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빌립보서 강해를 함께 생각해보며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준 메시지와 개개인을 향해 준 메시지에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지키고 똘똘 뭉치고 복음의 신앙의 또 이 전진을 위해서, 진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에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았고, 이어서 이제 개개인을 향해서도 바울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나보다 늘 낮게 여기고 늘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귀한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개개인을 향해서 주었던 메시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 개개인을 향해 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했을 그때의 그 마음의 구체적인 예시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의 마음을 주목하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떤 순간에서든지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면 우리는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특별히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는 자세, 삶의 자세, 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와 태도를 사모하여 배우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습득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겸손한 예수님의 삶의 자세는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3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했던 사회적인 그런 미담이 이제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본사 사옥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청소를 해주었던 청소부 직원이 지병으로 오래 아프다가 소천했다라고 하는 부고의 소식을 접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일정들을 다 취소하고 나 홀로 수행원도 없이 그 장례식장에
갔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어머니는 우리 삼성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셨다고, 우리는 그 헌신과 수고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삼성의 회사 돈으로 장례식 비용을 부담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사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매체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역시 재벌의 품격이 있다, 역시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회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든 또 혹은 가짜 뉴스이든 상관없이 세계 최인류 기업, 분기 영업 실적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엔비디아까지 제친 세계 단연코 1위의 기업이 삼성이거든요. 그 세계 초인류 기업에 회장된, 총수된 이재용 회장이 말단 직원의 장례식장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용기도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 직원들의 경조사를 어떻게 다 챙길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회장은 많이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재용 회장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기에 그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재용 회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말단 직원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동물의 밥그릇 위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외조부께서 여러 가지 목적 하에 집 앞 마당에 큰 개를 기르시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듬직하기도 하고 또 맛있기도 했던 개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는 복날이 되면 꼭 한 번씩 이 개가 키우던 그 개가 아니라 다른 개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저는 자라면서 여러 번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개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절대 손대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남아있는 음식과 집안에 모아두었던 음식물 쓰레기를 막 섞어가지고 그 개집 앞에 놓여져 있는 오물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 그 개밥 그릇에다가 할아버지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부어주려고 하면 그 개가 그게 그렇게 좋다고 막 오줌을 싸면서 그거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귀하게 남아 있는데요, 개밥 그릇이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라면서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곳이 바로 그런 말 밥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구유의 뉘었다라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말 밥통입니다. 말 밥그릇, 음식물 쓰레기로 채워져 있었을 그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은혜가 흐르는, 모이는 그런 낮은 곳이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오신 예수님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자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습득해야 할 예수님의 삶의 자세,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운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전혀 없는 어떤 해탈의 경지, 어떤 초월의 경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그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내려놓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제가 늘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흠모하고 싶은 목회자로서의 롤 모델이 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줄곧 듣고 설교를 요약하고 또 정리하는 일들을 제가 아주 자주 하곤 했었는데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느지막이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서울 송파구의 정신여자중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에서 10년 목회 딱 하고 자진 사임하시겠다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딱 지키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제 동생도, 여동생도 정신여자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님의 교회의 명성과 그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목사님이 10년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동안 교인 숫자가 무려 3,200명에서 3,500명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빠른 급격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에 교계에서도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부흥하고 성장했을 그 정점의 순간에서 목사님은 직분의 권력화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약속한 10년의 사역을 딱 마치고 내려놓고 일반 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냥 성도님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 속에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설교 한 대로 살려고 애쓰셨고 그의 삶이 즉 설교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중요하게 말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실 때도 거침없이 나를 버려라 하면서 우리 경남 고창 땅에 잘 인적이 드문 동네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내려와셔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중에는 인간은 등장할 때도 중요하지만 퇴장할 때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순간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 하시면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등장은 참 멋지게 잘 하는데 퇴장을 너무 아쉽게 하는 모습을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월급쟁이들은 일평생 한 번도 손에 쥐어볼 수 없는 수억 원이 되는 그 전별금을 목회자들이 받고 은퇴 이후에도 원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급되는 달달이 나오는 봉급을 받고 또 마련해주는 집에 머물고 또 제공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한국 땅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며, 목사님은 일평생 목회자들이 설교한 대로만 살고 마지막을 잘 마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마지막에 자기가 일평생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설교가 다 거짓말이었다, 다 뻥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은퇴하는 모습을 너무 가슴 아파했던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는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권위를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함, 마음에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것의 중요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분께서 마음을 비우셨고 권리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 여러분들 곁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저는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마음껏 펼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 곁에 몰려듭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목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비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당장 지금 이재용 회장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가 장례식장에 내려와야 유가족들이 회장을 만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그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의 말 밥그릇과 같은 구유에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주께서 내려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거나 교회 안에서 나의 힘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지 말고 상대를 꾸짖고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가 나보다 늘 나은 사람이다, 그의 판단이 늘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해주며 그를 높여줄 때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두 번째 마음은 낮추신,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신 마음,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신 마음. 여기서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굽신굽신했다, 자신의 이런 자세를 한없이 낮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과 또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왜 사람이 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왜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큰 소리 내지 말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때 교계에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미셔널 철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드는 생각은 교회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건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길러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교사를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서 그 삶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권면하고 돕고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내겠다, 양산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들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만 중요해, 우리 교회에서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 우리끼리 즐겁고 좋으면 돼,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교회 부흥해야 돼, 사람 숫자를 늘려야 돼, 빈자리를 채워야 돼, 우리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모였다면 흩어져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주유소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곳이요? 주유소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기름을 쫙 넣고 만땅으로 탁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도로를 향해 질주하는 그런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요, 성육신적인 자기의 마음을 낮춘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야 할 방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을 향해 하늘을 박차고 이 땅에 말 구유 위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제가 인용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와이에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나환자촌은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어요. 그 섬 안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한 젊은 청년이 1800년대에 구령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찾아 들어갑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그곳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나환자들은 이 젊은 청년 다미안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도대체 뭘 안다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들은 아주 큰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구제나 봉사에 손길을 두고 그것은 건강한 너희들이나 하는 사치스러운 일들이니 우리에게 괜히 와서 이런저런 말하지 마라, 섞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아주 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나환자들. 그들은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속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청년 다미안 역시도 끝내 몰아내고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청년 다미안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미안은 결국 끝내 내뱉지 말아야 했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제게 나병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병을 주시옵소서. 나병에 걸리면 저 나환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몰로카이 섬에서 일평생 나환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자신도 얼굴이 이지러지고 손발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서도 참 유명합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문둥병자들의 아버지,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 사람들의 전기를 읽고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이 가사를 가지고 불렀던 찬송곡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자세를 생각했고 사모했고 배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 안에서 강한 의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이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생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안에서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일어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즉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에게 일깨워주며 우리는 의로움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서야 하는 자임을 그들은 서로에게 일깨워주며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그 낮은 데 처한 그 예수님을
지극히 그의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 위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야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낮춰져야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지금 너무 높지는 않습니까? 나를 너무 못 알아봐줘,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아, 나를 어떻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나의 의가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이 있더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워진 우리 마음에, 낮춰진 우리 마음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